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체로 함께 합독으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진실한 사건입니다. 성경 모두가 그래요. 다 진실한 사건이에요. 이 성경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가 났다고요?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지진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전 같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작은 지진들을 여러 번 경험한 뒤로는 성경에 지진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조용히 부활하시지 왜 무섭게 큰 지진을 일으키며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일으키신 큰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치유받은 분도 계십니다. 치유받기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잠자던 우리 모습으로 무덤덤하게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놀램과 설렘이 그리고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우리는 해마다 여러 번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활절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부활절이 되었어요. 그리하여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또 있지만 부활절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 부활절 당내에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부활절 아침에 절망 가운데 잠자고 있었고, 이 여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이라는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군인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할까봐 그들은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어요.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보초서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평소 예수님이 사랑을 받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만이 깨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은 기쁨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큰 진리로 요동하고 그래서 두려움만 가득한 그런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로 분위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습니다. 16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마음이 안 됐잖아요. 우리 위해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 한번 본 다음에 볼 수만 있다면 향품을 좀 바르려고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두려움에 마치 죽은 자의 같은 광경이 여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죽었어요. 그냥 덜덜덜 떨면서 아마 오줌도 쌌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 서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한마디 말을 더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천사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말씀대로 읽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전합니다. 여러분, 이에 여자들이 천사가 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갈 때, 다름박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너무나 큰 감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천사들이 한 말을 다시 반복하여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면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으로, 즉 귀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쟤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라도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합니다. 사도들은 그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은 큰 지진과 함께 온갖 의심과 추측만이 난무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건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빈 무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지도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아무리 수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해도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빈 무덤이 아니라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같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보다는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 빈 무덤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모두 깨워서 이 빈 무덤 앞으로 데리고 와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 무덤 앞에서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하셨음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도로 보면 세 개 도로 되어 있어요. 맨 위가 갈릴리도, 중간이 사마리아도, 마지막이 유대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모든 중심은 유대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루살렘 갈 때는 참 마음이 막 뜁니다. 근데 갈릴리로 내려갈 때는 아이고 저 어려운 동네, 아이고 저 힘든 동네, 그런 데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던 제자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은 믿음의 간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간증이 있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그리하여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믿음의 고백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갈릴리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제들의 모습과 똑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인 빈 무덤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릴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만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빈 무덤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내가 주님께 소명을 받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이 아니라 나의 소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여인들 같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 헌금 봉투 들고 빈 무덤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나의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감격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고,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결국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다시 믿음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